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몇 년 전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다 썩었구나. 다 의사들은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죄의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할까요? 나는 100% 옳고 저 사람은 100% 틀렸어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설교하다 보면 안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안 왔는데 왜 안 왔을까? 설교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 판단의 기능을 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하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머리카락이 좀 이상하다. 저도 순간순간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였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좀 배운 사람들. 15절 보면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학파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아니 목수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고 설교를 잘하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교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희는 모세 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네가 지금 귀신 들렸다. 누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내가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했던 것 때문이 아니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이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정말 옳은지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다. 17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요. 설교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할 때 이 교훈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판단할 때 이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를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어떤 생각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 중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몇 개 아는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이 정당이 선이고 저 정당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건 제가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러면 또 대답이 잘 못하셔요. 성경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금요기도에 드리는데 금요기도에 안 드리는 교회는 또 나쁜 교회야. 별로인 교회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요. 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말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딱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 근데 아무 일이 애매하잖아요. 일이 뭐예요? 밥 먹는 일. 그것도 일이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식일날 갑자기 모기가 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근데 생각해보면 숨 쉬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럼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해석했는데 999m까지는 걸어도 돼. 근데 1000m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m 걸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박하냐면요. 야,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후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근데 내가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했다고 해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제대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설교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제 시간에 일찍 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 예열을 해야 돼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그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보셨어요? 목욕탕에 딱 가보면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탕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탕에 들어오기 전에 꼭 씻고 들어가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회개하고 감사 회개가 중요합니다. 네? 은혜의 탕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도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교만합니다. 자기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요 이게 떨어지듯이, 그렇죠? 물건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늘로 향해요. 교만해집니다. 무조건 하늘 높이 솟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항상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신학생이랑 나눔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이래요.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들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까? 내가 목회자라면 저렇게 설교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다. 먼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나중에 두 번째 들을 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잖아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 갑자기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나는 이거 다 아는데 목사님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인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에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거든요.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좀 성경을 공부했다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대단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구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군대에 가면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군대에 가면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부사관과 장교의 제도였어요. 여성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군대 가보면 부사관과 이 장교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장교는 이게 다이아몬드 아세요?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부사관은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병사들이랑 제일 먼저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부사관님들이에요. 하사, 중사,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짬밥이 엄청나요. 부대에서 막 10년, 20년, 30년 군생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온
젊은 소위가 있어요. 그는 장교죠. 근데 그는요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왔지만 소위인데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부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소위가 오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군생활했던 그 부사관, 상사가요 소위한테 먼저 인사합니다. 소위를 보면 먼저 인사한다니까요.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인사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군인 청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상사님이었는데 아니 자기보다 한 20년 어린 소위한테 먼저 격려하고 그런 거 좀 어떠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한테 격려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직위를 준 나라한테 그 나라한테 격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 사람을 보고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말씀하였듯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역사해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르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께 전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했는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잘못한 건요 제가 수정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 아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말은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논쟁했던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치도하는 권능을 봤어요. 그 권능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잘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예수님 뭔가 있나 보구나. 그러면서 신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귀신 들렸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자기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리오넬 메시한테 축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르브론 제임스한테 농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이랑 있다 보면요 물어봐요. 탁구 칠 줄 아냐? 그럼 탁구 좋아한대요. 그리고 탁구를 자기가 굉장히 잘 친대요. 그런 청년들 많았거든요. 군대에서 막 1등도 했습니다. 내가 탁구 좀 친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던 청년들 중에서 시합해 보면 저를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탁구 잘 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그냥 똑딱똑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거예요. 레슨을 3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배운 사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일까요? 제가 우리 동네 탁구장 갔더니 11점 중에 한 2점도 득점을 못해요. 선수 출신인데 그분을 보면 나는 탁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만 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탁구를 잘 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탁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내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립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 뭡니까? 꼰대 없는 교회 되자. 꼰대 없는 교회.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계속 충고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순모임 때 충고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다고 신앙 경력이 높다고 해서 충고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조건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사단은 먼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잘 압니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남편님들은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내가 아내 역할을 다 알고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평생 대화하며 살았는데
대화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잘 압니까? 돈을 평생 쓰고 살았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까지 평생 인간관계 해왔는데 정말 성경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도 정리에 대한 책을 좀 읽었거든요. 정리 전문가가 있어요. 보니까 와, 나는 정리를 내가 나름대로 잘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하는 건 정리가 아니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을 읽지 않고 나이만 먹고 충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경험을 절대적 지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절대하며 사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자녀를 때리는 가정폭력 아버지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그래도 내가 돈 벌어주잖아. 나 나름대로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틈만 나면 가족들한테 화를 내는 그런 부모님도요, 이 정도 분노는 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제가 저희 교회 이제 필독서 50권을 정했는데 책을 끊임없이 읽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뻣뻣해집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책을 한 권 몇 권 읽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청년 간증을 좀 봤는데요, 유종윤 청년입니다. 보니까 복음의 기초를 듣자 했더니 기초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이 기초를 다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복음의 기초를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아십니까? 예수님 잘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교회는 잘 압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특징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적 재림인지 영적 재림인지. 지금 제가 한 말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30분, 2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창세기 보면요, 잘 몰라요. 처음 보는 것 같이 새로워요.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판단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판단을 하지 말라, 어떨 때는 공의롭게 판단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먼저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아예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판단을 지혜롭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인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이 알바생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도 영적 리더로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보면, 교회 밖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해요. 뭐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재판장이다.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즉 형제를 심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내가 곧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곧 신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판단이 들 수 있지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험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뭐죠?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안 맞으면 돌아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잘 읽어보시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된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남을 끊임없이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이 어때요? 로마 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오류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어머님이 자기 결혼한 자녀들을 방문합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 집을 방문해요.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 이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왔는지 고무장갑을 끼고 왔어요. 야,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아,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이구 이런 바보 천지 같은 놈. 내가 이러려고 그 교육시켜서 장가 보낸 줄 알아?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집에 가요.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사위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서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요. 내 딸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사위가 대답합니다. 아,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님이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그래야지.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야 돼. 딸이 시집 잘 갔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나한테 가까우면 선, 멀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 판단이 오류가 가득해 있어요. 그냥 다 오류덩어리예요. 근데 그 판단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사람은 자기를 그냥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 내 생각은 무조건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죄의 핵심이라고 봐요. 내로남불이 가장 본질적인 죄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한테는 한없이 까칠한 거죠. 내가 지각을 하면 사정이 있어서 지각한 거고 남이 지각을 하면 무례한 거예요. 내가 하면 투자인 거고 남이 하면 투기인 거고 내가 하면 예술이고 남이 하면 외설인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정당한 비판이라 그러고 남이 하면 졸렬한 뒷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꼭 그래요. 운전하다가 내가 딱 끼어들잖아요. 역시 운전은 센스가 있어. 용기가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남이 갑자기 똑같이 끼어들면 뭐라 그래요? 인격이 글러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머를 하잖아요. 야, 이게 유머가 있어. 감각이 있어. 그 남이 하면 뭐라 그럽니까? 왜 비아냥거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피곤해서 그래. 남이 이렇게 졸면 뭐라 합니까?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거짓말은 다 하얀 거짓말이고 남이 하는 거짓말은 다 검은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냄새 자기가 맡을 수 있어요? 자기 입냄새 자기가 맡을 수 있나요? 못 맡아요. 못 맡는다니까요. 자기 허물은 원래 자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심장에 새겨야 돼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찾아야 돼. 엄청나게 잘 찾아요. 그래서 현미경을 갖고 있어요. 초현미경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를 찾아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뭐요? 들보. 들보가 대들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남의 허물은 너무너무 잘 보이지만 내 허물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화내는 경우 있죠. 분노할 때 마음의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분노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100% 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 판단이 들어 있어야지만 분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려면요. 일단 저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마음과 저런 생각과 저런 동기로 저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분노해도 돼라고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궁예입니까? 독심술해요? 그냥 마음을 다 압니까? 이거는 신밖에 못해요. 전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가 존재한 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래서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좀 삐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샛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다 모르잖아. 왜 아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였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들면서 내가 아내를 다 아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이 순간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아내가 그런 생각과 의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다 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남편님들 아내를 정말 다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안다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끝도 없이 깊기 때문에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같이 살아도 다 모르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낳은 내 새끼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키웠으니까 다 압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가장 편견과 선입견이 심한 사람들이 다 부모예요. 몰라요. 부모님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꾸중하고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날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혼자서 이제 저녁을 막 먹는 거죠. 근데 퇴근하고 돌아왔으니까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벗지 않고 일단 침대를 향해서 이렇게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딱 던졌는데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요. 라면이 침대 이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밤늦게까지 아내가 죽고 돈 버느라고 또 아이를 섬기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장난치느라고 라면을 침대 이불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자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한참 후에 자기가 가장 큰 후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정은 이랬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이 자녀들이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던 거죠. 식사를 때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녁에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늦게 올 텐데 배가 고프지 않을까?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아빠 올 시간에 맞춰서 라면을 끓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빨리 안 오니까 순간 형 이거 라면 식으니까 라면을 좀 따뜻하게 하려면 그나마 따뜻한 곳을 찾다 보니까 침대가 따뜻하잖아. 그래서 침대에 넣어놓고 이불을 덮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잖아요. 순간 놀다가 그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왔는데 침대 위에 라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때린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압니까? 우리가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 주간 화 나셨습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정말 그렇게 화가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졌습니까?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겁니까? 기분이 또 왜 나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는지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할까요? 나는 100% 옳고 저 사람은 100% 틀렸어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다 모든 사람은 다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며 산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은 뭐라고 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다음 7절 말씀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은요.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비상한 기도에 6시간 동안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니까요. 고린도전서 아까 8장 1절과 3절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피부과를 좀 가려고 여주에서 좀 찾아봤어요. 피부과를. 근데 피부과가 여주에 별로 없는 거예요. 또 몇 군데 있었는데 리뷰 후기를 보니까 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점차 내 안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검색을 오래 했거든요. 왜 피부과가 없는 거야? 또 왜 리뷰를 보니까 의사들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왜 의사들은 불친절하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몇 년 전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다 썩었구나. 다 의사들은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었구나. 내가 또 선과악을 판단하는구나. 내가 또 교만해졌구나. 제가 뭘 압니까? 내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뉴스, 유튜브 몇 개 하나 보고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제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존재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끊임없이 아는 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